8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이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9년 10월 10일이 됐을 때 이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주변에 토성을 쌓았을 때입니다. 이제 그때로부터 1년 반이 지났을 때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에 일어난, 바로 그 기간에 일어난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 사이에 오고 간 대화가 오늘 예레미야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드기야는요, 나라의 상황이 이렇게 다급해질 때 바스울 제사장과 마아세야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혹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서 바벨론이 우리를 떠날지 모른다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사실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과 내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나라를 위해 옳은 것일까요? 시드기야 왕이 정책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친애굽 정책에서 친바벨론 정책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자기가 해야 할 이러한 정책은 변경하지 않고 지금부터 100년 전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아수르가 물러간 것처럼 예레미야가 기도해서 바벨론이 물러가기를 바란 거죠.
이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요행심이라 그래요. 요행심. 올해 우리나라 총 예산이 639조이거든요. 여러분 1조 원은요 얼마나 큰 돈이냐면 하루에 100만 원씩 쓴다고 그럴 때 2740년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불법 도박 시장 규모가 100조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한탕주의, 요행심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유다의 왕들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우상숭배도 결국은 뜻밖의 행운이나 복을 바라는 요행심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는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당면한 어려움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요행심,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시드기야의 이런 요청에 대한 예레미야의 답변이 오늘 4절 이하에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다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너희 손의 무기를 뒤로 돌리겠다는 말은 퇴각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라는 말이 8번이나 오늘 등장하거든요. 이 전쟁은 바벨론이 유다를 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유다를 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이 얼마나 철저한 전쟁인지를 7절 이하에서 말하기를 전염병, 칼, 기근에서 살아남은 자는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에 맞아 죽든지 굶어 죽든지 전염병에 걸려 죽든지 전쟁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도 살아남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요행이 살아남는다. 그렇게 해도 그들조차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진다. 포로로 잡혀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역시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내가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한 심판을 준비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8절 9절에 있는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그 선택은 너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이란 애워싸고 있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런데 항복한다고 해도 살기는 살지만 너희 목숨이 전리품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고 죽는 것이 너희에게 있지 않고 적군에게 있다. 요즘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주고 선택하라 말씀한 것입니다. 항복하는 자는 살지만 버티는 자는 다 죽는다. 예루살렘 불패 신화를 믿고 너희들이 결사항전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항복이라는 살 길을 열어주고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 기회를 붙잡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철저한 보복과 심판이 남아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에 가면 모압 평지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다. 살고 죽는 것은 너희에게 달려있는데 내가 명령한 말을 듣고 순종하면 살지만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 이하 15절까지 있는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아주 쉽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왜 이것이 쉽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바다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입과 마음에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면 사망과 화가 내 앞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유명해진 K 작가의 이야기인데요. 소설가가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소설가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명해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우연히 운이 좋아 나는 유명해졌다. 그 다음에 당연히 돈 걱정이 없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 생활비를 다 쓰고 나서도 통장에 늘 100만 원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94년 여름 내가 낸 3권의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돈도 생겼다. 이제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를 자고 나면 통장으로 인세가 도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토록 사람이 그리웠던 나와 연결하고자 제 전화벨은 끝없이 울려댔다. 이게 옛날 얘기죠. 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작가는 유명해졌고요. 돈도 벌었어요. 근데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조건에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물리적 변화입니다. 그런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물리적인 변화가 있게 된 것은 한 알의 밀이 죽으면이라는 그 내부의 변화 때문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죽음 앞에 항복할 때 많은 열매라는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려면 항복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 가면요,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상대할 때 나팔, 항아리, 횃불을 들고 상대했어요. 메뚜기의 수만큼 많은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연합군을 상대로 하는 전쟁에서 기드온이 준비한 전략은 참으로 기상천외한 발상이 아닐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아이디어지만 오른손으로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으로는 횃불을 드는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나팔, 항아리, 횃불 이 3가지 도구 중에서 나팔과 횃불은 계속 자기 역할을 하지만 항아리는 어때요? 한번 쨍그랑 소리 내고 부서지면 끝나는 역할이에요. 항아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항아리는 일회용이었어요. 그런데 항아리는 자신을 산산조각 내면서 소리 한번 내고 역할을 마치는 겁니다. 이런 말이죠. 항아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항아리 없이 이 전략은 통할 수 없었어요. 나팔과 횃불의 역할도 항아리보다 낫지만 별 차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런 전쟁의 방법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 전쟁에서 기드온아, 너의 역할은, 너희 300명의 용사들의 역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그들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된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아리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팔과 같고 횃불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빈 항아리입니다.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항복하고 나갈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드기야 왕은 기적을 바랐어요. 기적을 바라는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는 기적을 바라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요구했어요. 그 길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땅에 떨어져 썩은 한 알의 밀알입니다. 나는 빈 항아리입니다. 깨진 항아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항복할 때, 그때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가 항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드기야처럼 자기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적을 바라는 이 요행심을 바라는 이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항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었지만 시드기야는 사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의 이 잘못된 결정,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셨던 주님처럼, 빈 항아리처럼 깨진 항아리처럼 주님 앞에 항복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